오늘 설교 제목은 아가페 동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을 유심히 관찰하시는 분들은 지난주는 예수 마을이더니 오늘은 동네고 다음 주에는 무슨 촌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맞는 예측일 겁니다. 한동안 좀 공동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많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을 때는 다른 교회를 종종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또 그 지역에서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 혹시 또 들어본 유명한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를 방문해 봅니다. 그럼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관찰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또 유심히 살펴보는 게 그냥 교회를 찾는 교인이 들어가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묵고 있었던 서울 한 곳에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예쁘장한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주일날 되면 가봐야겠다. 그 교회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예배 시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묵던 숙소에서 걸어서 한 30발자국만 가면은 제 방에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 아래. 그래서 그 교회를 주일 예배를 딱 갔는데 말입니다. 여자분 두 분이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무슨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둘이 즐거워하는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같이 멀쩡한 남정네가 교회를 오는데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제 나이 또래의 멀끔한 사람이 처음 교회를 찾아오면 무지무지 반겨야 돼요. 술 먹고 놀고 지금 주일이면 퍼져서 교회를 무슨 교회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멀쩡한 놈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면 얼마나 교회에서 반겨야 될 거예요. 얼씨구나. 그냥 이 젊은 사람 하나가 또 교회 알아보고 싶어서 오나 보다 하고 막 뭐 교회 주보도 주고 처음 오시죠. 화장실은 여기고 예배 뭐고 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양반이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재밌는지 제가 주보를 달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얼마나 자신들의 이야기에 몰두해 있었는지. 그 주보 하나만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모습이 과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힐끔 보더니 너 왜 왔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요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배실에 들어갔다가 말입니다 한번 윙 둘러보고 나가버렸어요. 진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500m 걸어가야 되는 먼 교회, 물론 다른 교회지만 유명한 교회지만 일부러 한참 걸어서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주보 주는 사람도 안 보이고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그 틈 사이에 끼어서 그냥 간신히 예배 자리 하나 찾아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자꾸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 두 아줌마가 이토록 새로 오는 교인한테 관심이 없을까?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번 예배드리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 자기 교회에 정착하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하물며 식당을 가도 어서 오십시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스미마세 뭐 하여튼 일본 가게 가면 또 무슨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밥 한 끼 파는 사람들도 그런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 모양 저 꼴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교회를 생각해봤어요. 과연 저야 뭐 교회 섬기는 목사니까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다니지만 하나교회에 뭔가 좀 알아보려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고 우연히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의원들이야 뭐 당연히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마주치는 이 교인들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저를 보면 방긋 웃으시거나 마지못해서라도 좀 인사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만일 자신이 잘 모르는 교우가 오거나
아니면은 또 무언가 그 자기 일에 몰두해 있으면 누가 옆에 있든 말든 누가 오든 말든 그냥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란 이 모습을 깊이 생각할 때 과연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 했더니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확실히 보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이 아가페 동네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로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요, 헬라어에는 적어도 아주 익숙한 게 3단어로 표현되고 4단어까지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 제일 고등 표현인데 거의 이타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사랑,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무언가 대가와 요구와 인간적인 이 계산을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고 되돌아받을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우리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이번에는 한번 서로 미워하십시다 해볼까요? 그러니까 더 잘 웃으시네요. 정말 하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부족하다면 선교, 봉사, 주일학교, 예배, 식사, 교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요, 헛겁니다. 제가 가만히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 설교예요. 누가 뭐래도 목사 설교에 100% 거의 달려 있습니다. 첫인상. 일단 학자들에 의하면 교인들이 대부분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올 것인가 안 올 건가를 정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설교가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인상을 몇 분 안에 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다시 올만한 것인가 안 올만한 것인가를 정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기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된 것 같으면 그래도 몇 번은 더 와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설교와 예배와 분위기가 따뜻해서 다시 오고 싶어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형성이 되지 않으면 못 와요. 특히 어떠면 어색한 줄 압니까? 저는 교회에서 음식 먹고 밥 먹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음식 한다고 부엌에서 시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런 잡음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 남정네들이 하니까요, 넉넉히 마당새처럼 일을 해가지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밥 먹는 것에 목숨 거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모임하는데 식사를 안 하면 뭔가 교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친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떡 주지요.
저는 그것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친교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떡이라도 주면서 교제 안 하면 안 됩니다. 좀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떡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 보니까 떡만 들고 38개 주랭랑을 치시지 누가 서서 그거 들고 교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밥 먹고 떡 준다고 교제 잘 된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오는 아픔을 더 뼈저리게 느껴요. 자기 식구들이 좀 있는 분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있는 분들은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요. 늘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떠들면서 즐겁게 밥 먹고 기뻐해요. 그런데 설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부담 안 줘서 좋아요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밥 먹고 가세요 붙잡아 놨는데 혼자 앉아서 밥 먹는 상황이 되어봐요. 외롭고 모든 사람이 자기 보면서 비웃는 것 같고 혼자 외톨인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마음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냥 돌아가는 일상 교회 생활 속에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을 사랑 못하는 모습을 오히려 너무 잘 드러내주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서로 사랑하자는 내용은 7절, 8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이 사도 요한은 그냥 무슨 주제를 이야기를 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뒤죽박죽이 튀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개념이 7절, 8절, 11절, 12절, 20절, 21절에 6절이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펴서 저랑 함께 보셔야 돼요. 자,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아 하시면서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이니 그 말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막 가슴 속에는 그냥 미움만 가득하고 증오심만 가득하고 내가 크면서 살면서 받은 상처와 또 저주만 가득해서 그냥 늘 못마땅한 것만 폭발처럼 터지고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과 저주가 일어나며 나만 등장하면 막 웃던 사람들이 찡그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바꿔놓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는 있어요. 저거 동의합니다. 정말 사랑이 무언지를 어떻게 감히 누가 안다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나에게 유익하나 무익하나 이런 수준으로 파악하지 않고, 또 사람을 내가 삶의 기준만을 갖고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자꾸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교회 예배 드리시면서 박 목사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더러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저에게는요,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제 근방에 오는 성도님들이 단 한순간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선택의 여지를 포기해야지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유익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즐거워할 사람에게만 뭔가 더 애정 표현을 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한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교회는 벌써 20몇 년 동안, 아니 30년, 40년 동안 제가 알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삶 속에 그닥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안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오래된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1분이라도 더 전화를 걸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에서 그분들만 특별히 더 반기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행여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박 목사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이 보여질까봐 오히려 더 피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시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 저는 말할 수 없는 편애와 편가름과 또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유별나게 보이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성이고 성향이고 또 뭐 한 부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용납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과 12절로 내려가시면 그 서로 사랑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1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진짜 만끽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제 압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생과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 또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이야기를 사도 요한께서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어떻게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 우리 빠져나갈 분영 하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저의 궤벽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섬겨야 되는 교인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그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해요? 전 이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돼요.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치심이고 명령이고 죽든 싫든 좋든 원하든 말든 해야 되는 임무고, 좋아하는 건 개인의 성향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이 넷 있죠?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이때 딸 넷을 다 사랑합니다. 의심하실 거예요? 의심 안 하시죠? 그러나 이 딸 넷 중에 그때와 시간에 맞춰서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좀 싫은 애가 있어요. 언제인지는 아시겠어요? 막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야!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꼭 지가 도움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그러면 좋아요. 살짝 비호감이에요. 좋지 않지요. 그럼 제가 얘를 덜 사랑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뭐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없다. 안 아픈 거 없어요. 가끔 좀 정신 나간 교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얘를 제일 좋아하시지요? 얘를 제일 사랑하지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합니다. 하는데 때에 따라 요놈이 더 좋을 때가 있고 또 저놈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내 성격이나 내 취향이나 나의 배경 때문에 어느 분이 더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체 구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용납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나.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무언가 내가 기뻐하는 대로 또 하지 못하니까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사도 요한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받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마태 찾지 마세요. 시간 없이 넘어갈 겁니다. 마태복음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이것이 다 계명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등장하는, 또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아가페 동네에 일어나야 되는 놀라운 일이 서로 사랑하자라면, 이 본문 속에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냐를 살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9절, 10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세 군데 또 나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나를 보여주시는데,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중심은 화목 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영적인 아주 신비한 논리를 또 요구를 완성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랑 표현에 있어서는 희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생 없이 사랑이 쉽게 표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혜택이 생길 때만.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의 표현에는 하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내용 속에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세상에 인간의, 그것도 인간 중에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볼품없이 성장하셔 고생 끝에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도요, 우리가 그냥 감정이 막 화가 나서 우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아빠가 원하는 무슨 기준치에 아이가 도달하지 못해서 아빠가 야단을 치고 화를 낸다 그러면 애들 상처받아요. 그리고 아주 삐딱하게 나가기 쉽습니다. 근데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냥 이 잘못한 걸 괜찮아 그러고 대충 넘어가 주지 않고 나를 따끔하게 야단치시는구나. 이거는 나중에 크면 클수록 아이가 뭘 깨닫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한국에서요, 선생님들의 가장 못마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대기에다가 항상 사랑의 매라고 써놓고 다녔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무슨 목사 사모님이시거나 장로님이거나 집사님, 거기다가 또 전부 다 이북 사투리를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올드미스 물산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세워놓고, 저는 안 맞아봤습니다, 솔직하게. 아이들을 세워놓고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대나무자 있죠? 그걸로 뺨을 때려요. 그 잔인하게 그 애들 비참하게 그냥 그렇다고 뭐 이 선생님이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애들을 그렇게 때려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올드미스 히스테리아에 그냥 저 여드름바 막 이러고 속으로 사실 미워했거든요. 그런 먼 날 제 동창 친구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 친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물상 선생님네 집에 가서 우리 늘 성경 공부했어. 제가 그 얘기를 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인데도 이게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뺨땅을. 또 어떤 선생님은 손바닥도 안 때려요. 손을 들리게 한 다음에 손톱을 때렸었어요. 이게 그 이북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교육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사람하고 기계에 공통점이 있다. 기름을 가끔 안 쳐주면 녹이 쓴다. 기계는 기름을 쳐야 되지만 사람은 몽둥이질을 해야 돼. 이게 그들의 개념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는 건 그 무엇보다 신학적인 논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지만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더 그 바탕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또 모습 하나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혼자 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아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라. 왜?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부족한지 여러분, 성삼위일체가 뭐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 뭐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셔야죠.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성삼위일체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세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이번엔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마치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조작을 하신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아들이 먼저 등장하고 성령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가 등장하시면서 성삼위일체가 전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을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며 이야기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요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교회에 어떻게 더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뭐 이럴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고 앞으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소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변해갈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냥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가면 되지만 정말 한 가지 지키고 싶은 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로운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를. 지금 다른 교회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들마다 가끔 매스컴을 타고 정말 몽둥이 들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들, 뻑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 때 사람들 내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교회 경험을 사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까? 못 따르고 있다는 겁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설령 누군가가 오해를 뒤집어 쓰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미움과 방심과 또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싫다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을지언정 그분들이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교회가 막 분열이 되거나 마음 아팠던 적은 그닥 기억나지 않아요.
가끔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그냥 잘 넘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속에 또 저 나름대로 담임 목사로서 그 끙끙 앓아야 했던 내막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알 필요 없어요. 영원히 표면으로 볼 때 서로 다투거나 싸우잖아요. 이 교회에 불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부부도 편이 갈리더라고요. 부부끼리도 한 사람은 이쪽 편, 한 사람은 저쪽 편, 자녀와 부모끼리도 한 사람은 저쪽 편, 한 팀은 또 이쪽 편,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 이발하러 갔다가 이발해주는 분이 자기네 교회 얘기를 또 잔뜩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두 개로 나눠서 드리고 있대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말도 못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조용히 해결해야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라고 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 더 얘기가 있나 하여튼 그냥 끝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18절에 아가페 동네는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동네에는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재판 하면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 가슴 두근두근 하는 마음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한번 설상가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러 갔을 때 나는 그냥 하등의 두려움도 없고 천국으로 그냥 쑥 들어간다 하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심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때 되면 나는 왠지 탈락할 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17절 18절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우려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잘 생각하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든 번역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을 받을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이게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나중에 심판날이 오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시겠느냐, 그러니 염려 말고 그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판날 내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나이의 분들이 많으시니까 옛날 일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타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엄마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엄마 아버지가 문 안 열어줄까봐 걱정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누구한테 못되게 구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 부모님이죠. 왜?
부모님의 사랑을 뼈저리 알기 때문에 짜증나면 요즘은 저희 집사람한테도 짜증 잘 못 내요.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그냥 꾹꾹 참습니다 그냥. 그리고 누구한테 드리게요? 그 사랑을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진짜예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시길래 제가 기가 쑥 죽어가지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왜? 제가 그래도 제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 없이 귀한 아들인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맨날 무서워가지고 내가 재판받고 심판받을 때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한테 여기 굶어 죽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사는 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짜증을 부리더라도 마음 놓고 짜증을 부려야지 기분이 좋지. 야, 내가 여기서 아빠한테 짜증 부리면 난 이제 쫓겨나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관계입니까? 말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두려움을 내쫓아줘야 된다. 그 경지에 이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잘 아직도 이해 안 되신다면 계속 좀 묵상하세요. 일주일 내내. 요번에 그 할리우드에서 무슨 영화 배우 하던 사람이 입양한 동양 캄보디아 애가 연세대학교로 학교를 간대요. 이 녀석이 정신이 나갔나? 왜 미국에서 입양된 동양애가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입양 아들로서 연세대학교에 그것도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한대나? 그 한국말도 못할 텐데 그냥 한국 문화가 좋아서 간대. 이것도 케이팝 영향인가 봐요. 근데 이제 재미난 일은 이 영화 배우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친히 서울을 간 거예요. 기숙사에 들려고. 그리고 수행원 몇 명 데리고 갔겠죠. 그랬더니 막 신문에 난리가 나고 뭐 공항부터 막 사진 찍는 사람들, 또 뭐 연세대학교 기숙사에 사진 찍는 사람들, 뭐 종로 어디서 뭐 불고기를 먹었대나 막 그런 사진 찍는 온갖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얘가 다른 집에 입양되었으면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불행하게 크며 그냥 자기 출생케한 생모를 찾겠다고 뭐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뭐 수시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클 수도 있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영화배우 집에 입양이 돼서 커버렸더니 어느새 커가지고 어디 나타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막 대단한 것처럼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 입양된 아들 때문에 그러고 있나요? 저도 입양된 아이 어디서 봐도 기억 못할 겁니다. 그 엄마 아빠가 유명한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하찮아도 우리를 입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소리예요. 전 그거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인생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거구나. 누가 입양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